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은 스가랴의 8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측량줄 잡은 두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은 이제 다 무너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어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성도로서 잘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민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창조자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오늘 예언 가운데 저에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다가왔던 말씀, 본문은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아주 예민해서 우리의 신경 가운데 어떠한 자극이 오거나 또 위험을 감지할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동자입니다.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눈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눈이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가 순식간이라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신체 부위,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 이방인에 흩으셨는데 그 이방인 속에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그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드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건드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존재. 그 눈동자와 같이. 그러니 원수가 이 눈동자를 건들려고 하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민감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이 세상은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깨달아야 할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우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보냄받은 천사가 먼저 보냄을 받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서 멈추고 이야기합니다. 그 측량하는데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에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성벽이 되게 하겠는데, 내가 그들의 성벽이 되겠다고, 또 그들의 영광이 되겠다고. 그들 안에 그 영광의 불이 빛나서, 그 4절입니다. 4절 5절에 그 달려가서 또 다른 천사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모든 세상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내가 그들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서 다시 재건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피하고 북방문에서 어서 달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났거나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혼돈되어질 때 내가 성도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하게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지고 힘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힘센 자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같이 군림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이 세상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에 보냄받아서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선한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지만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런 정글에 들어갔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케 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측량줄을 잡은 두 천사, 이 쓰러진, 무너진, 다 무너져서 초라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 천사를 다시 선수교체를 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다가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재건하고 그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내가 친히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날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가랴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예언했지만, 오늘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영어로는 apple of eyes예요. 우리의 눈동자.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신음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도 시험 앞에서 또 환난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너무나 민감하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플 오브 아이스, 그리고 그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보냄받은 저 여러분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원수가 어떠한 존재고,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삶,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아주 객관적인, 그리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